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와 운명을 변화시킨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식과 기도는 한 개인이나 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에 기록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의 운명이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영광과 승리로 변한 사건을 알아보고 거기에서 영감과 힘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주전 약 5세기에 파사로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종살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사에 살던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삼촌이 세상을 떠고 난 다음 삼촌이 낳은 혈육인 에스더를 자기 사촌 여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친자식까지 기르면서 파사의 수도 수산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사왕 아하스웨로가 왕후를 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처녀들을 모아서 왕후 간택에 참여하게 하는데 여기 모르드게는 자기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도 거기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대인 에스더는 자기 신분을 감추고 왕후로 간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와 저 왕궁의 하급 공무원이었던 모르드게와는 끊임없는 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르드게가 왕궁의 입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지기는 두 사람 신하가 왕을 모살하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듣고 꼭 에스더에게 연락했습니다. 에스더는 그 남편 되는 아하스웨로 왕에게 보고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신문에 본 결과에 사실이므로 그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사왕의 국무총리로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고 그 지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만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만이 왕궁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제일 하급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인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만의 불만이 점점 마음속에 커졌다가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자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전 유대인을 전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왕에게 특별한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모엘 모시에 온 파사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멸절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이 소식이 나가자 모든 유대인들은 통곡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들은 잿더미 위에 베옷을 입고 들어 누웠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짙은 절망의 먹구름이 덮었습니다.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대파사 아하스웨로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은 모엘 모시에 전부 전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 그것을 면할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도 베옷을 입고 제위에 들어 누우며 그런 곧장 사람을 왕후 에스더에게 보냈습니다. 에스더여,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이제 멸절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가 임금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청하라. 그래서 민족을 구출하라. 그럴 때 에스더가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곧장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의 법에 의해서 임금님이 직접 부르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임금님 앞에 나가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나는 임금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넘었으니 내가 나갔다가는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자 분노해서 말을 전달했습니다. 에스더여, 그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후니까 요번에 유대인 멸절 사건에서 피할 줄 아느냐? 너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왕후의 지위가 폐위되고 너도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네가 만일 이때
나라와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에 가서 호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구원을 다른 데서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애비 집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그 말을 듣자 에스더는 곧장 모르드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온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일 낮 3일 밤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3일 낮 3일 밤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간절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다. 왕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으리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수산성에서 3일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에스더도 금식하고 3일 낮 3일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그는 몸을 깨끗이 하고 이상을 정지해서 왕 앞에 나가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앞에 에스더가 왔으니 하나님이 에스더와 같이 하셨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즉시 호를 내밀으셨습니다. 에스더가 와서 호를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자기 아내인 에스더를 보고 말하십니다. 에스더여, 어찌하여 나의 집무실에 찾아왔는가? 무슨 소청이 있는가? 소청이 있거든 지금이라도 말하라. 그렇다면 내가 우리나라의 반이라도 쪼개주겠다. 그럴 때 에스더가 왕에게 아주 공손히 절하고 온 얼굴에 화창한 웃음을 띠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왕을 위해서 오늘 큰 잔치를 베풀어 놓았는데 내 소원이라는 것은 왕이 국무총리 하만과 함께 내 잔치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 소청 못 들어줄 리가 없거든.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리고 국무총리 하만과 함께 잔치 오라는데 그거 못 갈 리가 되겠습니까? 그야 가지. 그래서 하만은 그날 대잔치를 베풀라고. 그리고 왕과 국무총리 하만을 불러다가 크게 기쁘게 하는 잔치를 벌려 대접을 했습니다. 왕은 주웅이 나서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만도 왕후가 직접 자기만 청해서 대접을 해주니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기의 영화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기뻐서 못 견뎠습니다. 왕이 또 말했습니다. 에스더여, 내게 청하라. 무엇이 너희 마음속에 소청이 있는가?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나의 소원은 왕이 내일 또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나이다. 내일 또 잔치를 제가 이렇게 베스할 테니까 내일 왕께서 국무총리 하만과 함께 참석을 하면 그때 내가 내 소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래? 그거 어렵지 않다. 내일 또 내가 오겠다. 그런데 하만이 얼건히 취해가지고서 왕궁을 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데 여기에 유대인 모르드게가 절하나고 뻣뻣이 서 있단 말입니다. 하만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임금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왕후까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이 하국 공무원 이 모르드게가 금방진 유대인이 나를 멸시하라니 이놈을 내가 가만둘 수 없다. 그래 집에 가서 자기의 영화로움과 자손이 많음과 왕이 자기를 사랑해서 높여준 것과 왕후가 자기만 왕과 함께 잔치에 청하고 내일 또 청한 사실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말하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감탄을 하는데 그만 그 얼굴에 구름이 끼었습니다. 한 가지 기분 나쁜 것은 그러게 오는데 저 문 밖에 모르드게란 놈이 나에게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저런 금방진 놈이라뇨. 그러니까 그 안에 세레스가 하는 말이 그건 뭘 걱정하겠습니까? 일국의 국무총리가 저 말단 공무원 문지기 한 사람을 처리 뭐랍니까? 당장 50규빗 되는 나무를 크게 달아놓고 임금님에게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그놈을 처형할 허락을 받고 그래서 그놈을 높이 나무에 매달고 난 다음 내일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가소서. 이 마누라 말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또 부인이 올바른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돼요. 그 말을 듣자 말자 하만이 당신 말이 옳소.
내가 뭐 내일 기분 나쁘게 잔치에 참여할 거면요. 지금이라도 당장 임금님에게 가서 그놈을 처형할 허락을 받겠다. 자, 뜰에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라. 내가 당장 오늘 가서 이 저녁 늦기 전에 임금님에게 허락을 받고 와서 이놈을 잡아 매달아 놓고 내가 내일 잔치 가리라. 그러고 그는 당장 이관을 정지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그날 밤에 임금님이 초저녁에 잠이 안 왔어. 자기의 신하를 불러다가 역대 역사책을 가져와서 읽어라. 궁중 일기를 읽어라. 그래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 이 서기관이 이것을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보니까 문지기하는 사들이 왕을 모살하려고 모였을 때 하급 공무원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왕후에게 보고하여 왕후가 자기가 알려주므로 이 사람을 잡아 신문한 적 사실이 그러한지라 나무를 세워 그놈을 잡아서 나무에 따라 죽였다. 그래, 왕이 물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충직한 언어로 왕을 보호해주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봐라, 그게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하만이 왔어요. 하만이 임금님에게 모르드게를 매달리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예, 여기 국무총리 하만이 있습니다. 임금님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오게 하라. 그 하만이 들어와서 임금하시니 왕이 말하기를, 국무총리, 왕이 귀하게 여겨서 높여주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만이 그 말 듣고, 야, 임금이 사랑하고 높여줄 자는 나 아니고 누가 있겠는가?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니 이때 한번 내가 굉장히 한번 높임을 바라보자. 이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높여줄 사람은 임금님이요, 왕복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히고 왕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왕이 타는 백마에 그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나라의 높은 사람으로 마부를 삼아서 온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임금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하고 외치고 한 바퀴 돌게 하소서. 하만은 마음속에 참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그건 임금이 높여줄 사람 내밖에 더 있느냐? 이제 내가 임금 옷 한번 입어보고 임금 면류관 한번 써보고 임금 말에 타고 그리고 온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하면 온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보고 흠모하겠는가. 그러나 유대인들과 에스더가 3일 밤낮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둑을 떠서 이길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언제나 올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말하기를, 그래,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당장 자네가 이 왕복과 왕관을 가지고 저 왕궁 입구에서 있는 말단 공무원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백마에 태워서 네가 그 고삐를 잡고 온 시내를 돌면서 하나님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외쳐라. 이야말로 청천벽력입니다.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난 다음 자기가 잡힌 것입니다. 어떤 호령이라고 그것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런 즉시로 나가서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백마에 태워 그 말고삐를 잡고 시내를 돌면서 임금님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외치고 당연히 모든 사람이 모르드게를 쳐다보고 흠모하고 박수를 치고 야릅니다. 그래, 시내를 한 바퀴 돌고서 왕궁에 데려놓고 그만 그런 머리가 확확 쏘고 아픕니다. 눈이 막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마음에 번뇌와 고통이 꽉 들어 찼습니다. 머리를 사매고 집에 들어가니 온 식구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도 말아라. 모르드게를 50규빗의 나무에 달라고 했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백마에 태워서 내가 마부가 되어가지고서 온 시내 한 바퀴를 돌면서 그를 선전하고 왔다.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진정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이지.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유대인 앞에서 한번 무릎을 꿇으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그들은 통곡을 하고 마음에 원통하고 절통했는데 곧장 왕궁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빨리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래 빨리 세수하고 몸을 단정하고 그리고 수레를 타고 왕궁에 가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한참 흥이 겨웠습니다. 술이 흐르고 음식이 흐르고 그러자 임금님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에스더여,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네가 소청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지금 쪼개주겠노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만 왕 앞에 엎드려지만 그늦게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느냐? 무슨 마음의 고통이 있는가 말하라. 임금님이시여, 내 생명을 구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동족의 생명을 구출하여 주옵소서. 임금이 그냥 딱 정신하면서, 아니 누가 감히 왕후의 생명을 노린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얼토당토하지 않은가? 어떤 놈이 과연 왕후의 생명을 노리는가? 그러니까 왕후가 눈물질 눈으로 왕을 쳐다보면서, 왕이여, 당신이 높여주고 사랑하는 이 악한 하만 국무총리가 지금 나를 죽이고 나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 전국에 칙령을 내려 모일 모시에 이것을 행하게 되었으니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중수의 은을 왕의 금고에 지금 보증금으로 넣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하여 일어나는데 하만의 얼굴은 푸르락푸르락 했습니다. 왕이 너무 분개해서 그걸 참지 못해서 뒤뜰에 있을 때 하만이 너무 급하니까 앞뒤 가릴 여가 없이 에스더에 가서 에스더의 무릎을 안고서 엎드렸습니다. 사모님, 날 좀 살려줬어. 이젠 죽게 되었으니 이건 날 좀 살렸어. 너무 급하니까 예의를 차릴 여가 없이 앉아있는 왕후의 무릎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 임금님이 정원에 가서 분노를 좀 쉬고 들으니까 이런 놈이 있나? 이놈이 자기 왕후의 무릎에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만 병력 같은 고함을 치는 말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 왕을 속여서 유대인 멸절하라는 칙서를 내릴 거 아니라 대낮에 왕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이런 흉악한 일을 하면 어디 있는가? 그 말이 떨어지자 신하들이 일시에 달려와서 그만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샀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임금님, 이 충성스럽게 왕에게 고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서 높이가 50규 되는 나무를 세웠나이다. 왕이 말합니다. 당장 그 나무에 하만을 갖다 달아라. 그 길로 추상 같은 명령이 나매 하만은 끌려 나가서 자기 집 앞에 세워놓은 50규 되는 높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특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국무총리가 되고 에스더와 함께 합쳐서 왕의 명령을 다시 받아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 하는 그 칙서를 취소하고 오히려 그날 그 시에 유대인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었습니다. 이래서 온 전국의 유대인들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큰 희락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손과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은혜 중에서 이방 땅에서 유대인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함께 일하며 유대인들이 모두 다 메마른 사막에서 물을 받아 피어나는 꽃처럼 활기를 얻고 진실로 그들이 번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도움도 없이 소수민족으로서 그들은 페르시아 대왕국에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감히 어쩌자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온 페르시아 대왕의 가전신임을 받는 하만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유대인 박멸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막을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막을 만한 군대의 힘도 없고 그들은 인간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유대 민족이 엎드려서 하늘의 하나님께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하여 싸워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성호가 야훼 니스입니다. 야훼 우리의 깃발입니다. 전쟁은 야훼께서 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들이 본 이 애국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면 수의 많고 자금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군대의 많고 자금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것인데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서 유대인을 변호하며 모든 이방인의 계략이 다 무너지고 하만과 그 가족들은 다 나중에 멸절을 당하고 유대인을 미워하던 모든 백성들이 다 도륙을 당하고 이방 땅에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크게 흥왕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이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할 힘이 없을 때는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깨닫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심히 공고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